할렐루야. 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하죠.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란 말은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아주 거룩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참 거룩함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고,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너희들이 그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리에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 벌써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들이 온전히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직장에서 성도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성도들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나 나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지? 나는 이런 환경과 삶 속에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왜 너는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고 기뻐하지? 감사하지? 이런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난 2017년도 삶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그런 복이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왜 니는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얽매이냐,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때,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 앞에서 기뻐하는 삶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아픈 일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은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슬프고 아픈 일 앞에서 기뻐하며 생활한다면 그 생활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의 삶에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영광이 아니고 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평생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다면 내 삶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이유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헌신했습니다.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포기했습니다. 평안한 삶도 포기했습니다. 영광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안에서 편지를 쓰기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던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슬프고 아픈 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프고 아픈 일 앞에서 그냥 마음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참 심술궂은 분이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프고 아픈 일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슬프고 아픈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아픔도 주셨고 슬픔도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집이 사막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오랫동안 외지 생활하다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집에 가면 아내가 맛있는 따뜻한 음식을 또 차려놓고 온 식구들과 둘러서 아주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집을 향하여 갑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먹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집을 향하여 가는데 제 앞에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막을 보고 불평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겠죠. 왜요? 이제 집이 다 왔으니까. 이 사막만 가로지르면 집이 있으니까. 이제 집이다 싶어서 저는 사막을 보면서 불평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포항에 왔잖아요. 포항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 아버지께서 대구에 사십니다. 이게 대구에 가면은 마음이 참 편했어요. 그 고향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포항에서 출발해서 대구 가까이 가면 참 마음이 편했는데 요즘은요, 이게 이제 차를 타고 쭉 들어오면은 영천만 지내도 야 이제 집이다 싶어서 마음이 편해져요. 왜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있는 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런 믿음,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슬프고 힘든 일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아픈 일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슬프고 아픈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평소에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뿌리내리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아픈 일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릴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프기도 하겠지만 중심 잡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슬픈 일을 소망 가운데서 잘 극복하고 나아가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그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슬프고 아픈 일 앞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것. 남의 실수함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남의 결점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이런 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동료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에 기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관용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은 세상 속에서 관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 안에서 그 성품 때문에 악의는 없는데 그 성품 때문에 행동들이 관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하게 주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지체들이 실수했을 때 넓은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지체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넓은 마음으로 품고 너그럽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지체들이 허물이 있을 때 인자한 태도로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용함입니다. 이런 관용함이 나에게서 지체들에게 흘러갈 때 그 공동체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공동체 안에서 관용을 나타내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견디기 힘든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관용이 많은 공동체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함에 대해서 무한함을 주고 핀잔을 준다면 실수하는 그 사람은 참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최양수 권사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상가집에 가는 최양수 권사님 차문을 닫는다고 이 문을 제대로 달아야 되는데 앞문을 갖고 이렇게 당겨서 닫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웃었어요. 이렇게 그냥 실수한 건데 본인은 뒷문을 닫아야 문이 닫히는데 이 뒷문이 앞문인 줄 알고 손을 뻗어서 앞문을 잡아 당기니까 안 닫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막 참 유쾌하게 웃었는데 최양수 권사님 그 다음날 혼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시더래요. 마음이 아프더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실수함에 대해서 그 실수함이 핀잔이 되고 무한이 되어지면 그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성품상 그 실수함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무한을 주고 핀잔을 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뭐 몸에 배이다 보니까 툭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은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실수한 사람을 보듬어 줍니다. 품어 줍니다. 무한히 하지 않도록 중재해 줍니다. 근데 안 되는 공동체는 그 상황을 보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해 버립니다. 동전하지 않지만 한 지체가 실수를 했어요. 몰라서 실수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본이 그냥 악의는 없는데 그냥 습관을 따라 툭 뱉은 말인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끼어들어서 중재해주고 품어주어야 하는데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에이, 괜히 끼어들었다가 또 무슨 말 들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품으로 인하여 악의는 없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없는 나의 행동이라도 상처가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양숙 권사님이 실수했을 때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웃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웃었는데 본인은 그게 상처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부터 관용을 지체들에게 알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노력해야 돼요. 내 성품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대로 살다가 가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도 관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숙련이 되면 성도의 이런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왜요? 세상 안에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보다 베푸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해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관용을 따라 그 관용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 들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냐 하면 이 관용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궁한 관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실수함, 허물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무한을 주고 핀잔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도들의 실수함, 성도들의 잘못함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무한을 주고 핀잔을 주었습니까? 악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툭 나오는 그런 행동은 한 적은 없습니까? 지체들이 무한을 당하고 핀잔을 당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자다라고 그냥 침묵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관용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여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제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용을 베푸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누군가 옆에서 이게 악이나 아니게 툭 튀어나왔다면 편되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무한한 자가 무한을 당한 자가 무한함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좀 끼어드는, 욕을 먹어도 끼어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소망을 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가 감사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뻐합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왜 너는 우리랑 다르냐?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사인이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때로는 그 염려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염려로 인하여서 좌절하게 됩니다.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좌절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세상은 지켜보고 있죠.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구나. 저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나도 불평하는데 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나도 다 좌절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가 나은 거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염려거리 앞에서 염려하지 않게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원한다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환경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에 속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이제 17년도에 실수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